오늘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시나가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수가성에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44절에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 사람들도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선입견 때문에 영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선입견 때문에 자기 영혼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향해서 선지자가 영접을 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뭔가 표적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자세로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또 유익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득 볼 만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좀 열심을 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표적을 행했다고 하니까 그가 참 신기한 일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나의 고민과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시거나 누구를 고치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어떤 표적이나 사건에 집중을 하기보다도 주님의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적에 집중하는 이런 믿음은 오래가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적에 집중하게 되면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보이는 표적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내용이 되는 알맹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등한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느냐? 그것은 자기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에 무슨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뭔가 필요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속히 가버나움으로 와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 세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원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되는 헤롯 안디바에 속한 관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로부터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옆 동네인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라의 아들이 거의 병들어 죽어갈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길이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라의 아들의 병이 무슨 병이 걸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고열에 시달리고 정신을 잃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옆에 동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 거지요. 그러니 이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신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이미 너의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구원의 진리를 듣는다든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자기 아들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 아들이 살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하루 길이 걸려서 찾아왔는데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하의 목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 살리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자기 집을 향해 급하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중도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우리 아들이 언제 열기가 떨어지고 고쳐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제 70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했던 시간하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일치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라는 거하고 아들이 병 나은 시간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 집에 와가지고는 아들이 정말 살아난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만 듣고 돌아왔는데 이 진짜 살았다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니 말만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다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분이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 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도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도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뭔가를 봐야 믿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를 머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다 믿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믿음에 지금 선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대단하구나 하고 따라 붙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본이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 이것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지 표적을 보고 막 그냥 불의에 입술려서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예수님 보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초대하려고 애를 썼지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영접은 이런 호기심과 기적 이런 것으로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영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님은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방인보다 믿음이 없다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막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냥 돌변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접도 엉터리 영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중심의 신앙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강조점이 표적에 가 있는 거지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인기 떨어집니다. 표적 행하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보다도 표적이 더 중요한 거지요. 이러니 완전히 초점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표적 중심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표적과 능력을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게 유익이 없어도 생명되고 진리 대신 주님이시라면은 믿겠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가지게 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면은 그 기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냐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 그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병 고치는 자, 형제간의 재산 분쟁을 중재하는 자, 세상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 집안과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믿고 나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나오면은 그 믿음은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능력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표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 중심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픈 아들 때문에 다급하고 낮아진 그 아버지가 간청을 합니다. 가브라함의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에서 신하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본부인과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부인으로 삼았던 아주 부도덕한 왕입니다. 이런 배역한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도 권력이 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세르비안이 헤롯에게 가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이러니까 이 헤롯은 세르비안을 목이 잘려 죽도록 맞아버렸지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백성들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땅을 빼앗기게 되고 자신들은 소장농으로 전락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 갚을 길이 없어서 종이 되거나 그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리거나
산으로 도망쳐서 도둑대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이다 보니까 이 신하도 그 악한 왕 옆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냥 착하게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원어로 하면은 바실리코스라는 말인데 왕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무슨 형제거나 아니면 의형제인 만화인이나 또 최측근 신하였던 구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이야기죠. 급하니까 권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 내려놓고 이목도 다 제쳐놓고 찾아온 겁니다. 바로 자기의 병든 아들 때문이죠. 아들 살리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인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사경을 해보고 있는 아들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다, 재력이다, 명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전에는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자가 정작 사정이 급해지니까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구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뼈 있는 말씀을 했는데 이 신하가 자존심이 있다면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사정이 아니죠. 그러니 겸손하게 더 그냥 자기를 숙이고 주여 우리 아들 죽습니다. 빨리 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요. 매달립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지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진짜 살아났을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 보니까 아마 살아나는 모이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아니면 안 믿는 이런 종류가 지금 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그리고는 돌아가다가 중간에 종을 만나가지고는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언제 나왔는데 어제 7시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딱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진짜라니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표적보다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표적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생긴 겁니다. 표적 기적보다도 무슨 응답보다도 예수님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험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왕의 신하의 처음 관심은 오로지 아들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때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했거든요. 이러면은 아주 움찔하면서 속이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서 씁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사정이 안 되니까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책망하는 말 앞에도 기분 나빠하지를 않고 매달린 거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병 낫는 게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럼 병 나았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좋은 머리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좀 말씀 듣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청할 때 뭐라고 청했냐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그리고는 내려와서 아이에게 가서 지금 고쳐달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 계시지 말고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지금 고쳐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실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 사이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은 점은 그 와중에도 계속 주님께 청하고 또 청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계속 또 청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서툴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청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그게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은 내 말이니 믿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 나았다. 믿어라.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집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걸 요구하고 지금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이제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고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다 생기겠죠. 이게 뭐 진짜 나와서 그럴까? 이거 아니면 큰일이 아닌데 온갖 생각이 다 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게 되고 가서 이제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바른 믿음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믿음의 축에도 안 들어간다. 그런 믿음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해도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